그럼 준비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네. 저는 그 삼성교회 자주 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몰라도 제가 목사님께 한 8시 반까지 오라는 연락 받고 제가 좀 빨리 왔거든요. 8시 15분대가 왔는데 앞불사 마당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꽉 차 있어요. 크게 한번 유턴 돌아와서 다시 와서 제가 몇 번 오다 보니까 좀 요령이 생겨서 전에 보니까 교회 뒷마당에 뭔가 있는 것 같더라 해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 봤더니 감사하게도 딱 빈자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차를 대고 딱 올라왔는데 저는 주로 여기 본당보다 요 옆에 우리 청년부하고 SFC 학생회 예배 때 몇 번 왔던 기억 나는데 저는 현재 그 비산동에 있는 대구 제일고등학교 교목으로 있는 송병준 목사입니다. 본래 우리 장 목사님 마치고 뭐 이렇게 사회가 있으면 좋은데 바로 하는 바람에 제가 제 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꼭 수업시간 같아요. 수업시간 1교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2교시 하고 이런 분위기 같은데 2교시 담임입니다. 제가 우리 장 목사님 아까 장광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놀랍게도 페이스북 친구가 이미 돼 있더군요. 근데 그냥 인사도 못하고 저도 말하고 싶은데 그냥 보냈네요. 듣다 보니까 좀 마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왔던 장 목사님은 공고 가시고 나이트도 가보시고 뭐 술도 드셔보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해봤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범생도 아니고 찌질이어서 저는 이렇게 때리고 다니지 않고 맞고 다녔습니다. 큰 부상 당하지 않고 맞고 다녔고 아버님이 저를 딱히 때린 적은 없으시고 아버지도 조폭은 아니 농사꾼이셨고 그래서 야 앞에 저렇게 세게 뿌리면 뒷사람이 곤란한데 싶었는데 또 오르는 사람이 있더군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신앙생활 할 때 두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장 목사님처럼 크게 진짜로 간증이라고 하는 아주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뭔가 있는 사람. 성경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나는 예수 압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뭔가를 큰 경험을 한 다음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회심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양반은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까 놀라운 변화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흔히 이제 바울령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49인데요. 74년도 8월 4일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권리죠. 근데 저한테는 없었어요. 아버지 집사, 어머니 집사. 소위 모태신앙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제 의지와 관계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때가 돼서 밥 먹는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봄에 학습받고 가을에 세례받고 또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고등부에 임원해야 되는데 세례받은 인간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고등부 회장도 하고 대학 갈 때 어느 대학 갈까 고민할 때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신학대학 가게 되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고 제 인생의 첫 번째 사회 경험은 거의 군대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주변에 전도사 하다 왔으니까 늘 이제 교제하는 분들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 늘 듣는 말은 할렐루야인데 군대 가니까 훈련소 가니까 욕을 너무 많이 해요. 물론 저한테는 아니지만 욕을 너무 많이 하고 담배 냄새가 너무 힘드니까 지옥 같았어요. 근데 거기서 2년 2개월 근무하다 왔는데 야 이렇구나 싶었죠. 다시 그래서 와서 전도사 마저 하다가 때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어느 교회 부임하니까 고등부 담당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 목사 너는 주중에 교회 오지 마라. 목사가 교회 가면 뭐 절에 갑니까?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가래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학교에서 교목의 처음이었죠. 가고 주말만 그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가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애들 보고 교목이라고 소개하니까 학교 나문가요? 이딴 소리 했었고 그땐 저도 교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션스쿨에서는 근학이념 때문에 목사를 이제 성경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뭐 사범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야매였죠. 야매.
애들도 뭔지 모르고 나도 뭔지 모르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감사 기회가 돼서 정식으로 이제 교직 과정을 거쳐서 저는 2016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산동에 있는 대구제일고등학교에 있는데 제가 교목생활 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니까 성도들이 주중에 얼마나 만만치 않게 사는가를 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있는 학교도 저희 학교는 뭐 개성이나 신명처럼 100여 년 전에 선교사가 세운 학교는 아닙니다. 설립자께서 믿음이 있었고 또 근자의 설립자가 돌아가시고 아들께서 이제 이대로 받으시면서 방향을 이제 많이 틀었죠. 이제 기독교 학교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 목사를 교직 있는 목사를 교사로 채용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저 포함해서 정식으로 4명의 목사님이 우리 재단 내에 계시고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어진 미션은 뭐냐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반면에 교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저희 학교 똑같아요. 일반 학교 똑같아요. 기독교인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나는 목사인가 교사인가. 애들은 괜찮아. 애들 제보고 뭐 목사님, 선생님, 목사쌤, 교목쌤, 교목님, 야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 괜찮은데 선생님들이 저를 부를 때 주로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는 교장, 교감쌤들은 저한테 깍듯하게 목사님 그러는데 잘 모르는 소위 이제 젊은 쌤들은 제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송 선생님 할 때 내가 속으로 저게 미쳤나 싶기도 한데 계속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운 게 내가 이 학교에 교사로 왔는지 목사로 왔는지를 바로 정립해야 되겠다. 그런 중에 있는데 저희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 번씩 회식을 합니다. 회식하면 처음에는 안 갔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분위기처럼 주로 이제 금요일 날 수업 마치고 회식하니까 저는 목사님과 또 이제 교회 철야도 가야 되고 그래서 예우상 부장님이 목사님 오늘 회식 있습니다 그러면 예 금요 철야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역할 대상이 애들만 아니고 우리 쌤들도 대상인데 너무 내가 피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허락을 구했죠.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금요일 날 한번 째야 되겠습니다. 네. 강사로 가나 회식 가야 됩니다. 근데 감사히 그때 목사님 너무 제보다 30살 많은 할배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 니는 교회 부목사로 채용한 게 아니고 학교 선교사로 채용한 거니까 그거 먼저 해라. 제가 허락받고 당당하게 왔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장님이 목사님 금요일날 회식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예상되는 답이 있죠. 예, 금요일 철야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는데 예,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부장님이 막 근육이 막 떨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끼리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온단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한 시간에 식당에 갔죠. 하니까 분위기 묘해요. 식당 하나를 통째로 이제 세를 내잖아요. 한 80명씩 되니까 테이블마다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콜라 한타만 있는 게 아니고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었어요. 다 앉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목이다 보니까 교장 옆에 앉았는데 교장 교감이 막 진짜 뭐 너무 불편해요. 계속 뭐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하시라고 내가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석에 가서 내가 말했죠. 자, 여기는 비주류입니다. 그 비주류라는 게 이제 메인 말고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 술 안 마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 여기서 약 먹는데.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청년 기간제 쌤들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 위에서 막 부장님들이 강제로 먹이시면 곤란한데 막 이러는데 이제 제 자리에 왔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아름다름 이게 환타에 취하면서 있는데 저기서 흥이 오르니까 막 대단하대요. 놀라워 사실은. 처음에 눈치 보더니 그때 교감쌤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눈치를 막 보더니 막 내가 편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갑자기 교감쌤이 이제 달리시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너무 달리세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전체에서 가장 그 폭탄주 제조의 1급 전문가래요. 충격이었습니다. 장로님인데. 근데 나중에는 저분은 집사님이고 저분은 안수집사님인데 뭐 하여튼 뭐 꽐라가 돼가지고 막 비틀거리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막 술을 막 마시라 하는 분도 있고 막 한잔 하소악 하고 막 술 안 합니다니까 내 친구도 목사인데 하더라 하고 막
근데 그날 다 마치고 집에 오면서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요. 다시는 안 간다. 근데 그 다음 월요일날 출근했더니만 여러분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특히 나이 많은 원로 교사들이 내 방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놀랬습니다. 고맙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 본무도 안 읽었습니다.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제껏 학교 생기고 한 번도 교목이 없었던 적은 없대요. 계속 있었대요. 근데 어느 분도 회식에 온 적이 아무도 없대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다 금요 철회할 시간이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눈알의 죄인으로 보더래요. 안 그랬겠죠? 안 그랬겠죠? 설마 어느 목사님이 나쁜 놈들 이랬겠습니까? 덕 차원에서 안 갔겠죠? 저도 안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거기 왔대. 뻔하잖아요. 그 술이 흥분한 자리에 왔대. 그리고 자기들이 주말에 느낀 게, 저 양반은 우리 편이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월요일 출근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나눔을 했는데 모두가 다 맞더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응답받은 걸 간증하러 오신 거죠. 아유, 그 다음부터 제가 회식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제 못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돼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어느 수요 예배 때 설교를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하방 때, 아하방 밑에 신하로 있던 오바댜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 본문을 잡으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집사의 고민, 그렇게 잡았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과장이고 자기 위에 부장, 이사, 상무가 있는데 자기는 신앙이 좋고 예수를 바로 믿고 싶은데 위에 상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분위기 깬다 그러면 면박도 주고 술 마시러 강권하고 이러니까 막 그 마음을 세워놨다가 판판이 넘어지는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물론 결론은 바로 해야 되죠. 설마 제가 목사가 한 잔씩 갔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걸 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다. 목사인 내한테도 술 권하러 오는데 만만치가 않더라. 내가 속으로 별 생각을 다 이거 한번 엎어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입으로 막 들어간 교사들이 있거나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 그러면서 결론은 그래도 우리 승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랬더니만 예배 다 마치면 인사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설교 목사 쓰고 이런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날 하여튼 제가 목사로서 설교 끝나고 받아본 인사 중에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저랑 악수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그냥 형식 악수가 아니라 손을 꼭 잡고 하필이면 그 중에 오집사가 많았어요. 오집사님 손잡고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오래 다니봤지만 오늘처럼 우리 편 들어주는 설교 처음이었다고.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 보통 독한 분들이 아니다. 목사로 살 때는 당연하게 와야지. 중직자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하라고 뭐하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나가서 생각을 보니까 이 시간에 오는 게 믿음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너무 피곤해. 여러분 불금이란 말 들어봤죠? 금요일 오전부터 신납니다. 금요일이다 신나요. 그런데 이 밤에 지금 몇 시입니까? 9시 넘었잖아요. 이제 슬슬 잠 오는 시간인데 주말에 이제 한 주간의 피로를 풀고 이제 좀 쉬어야 될 시간인데 오늘은 보니까 또 9시부터 8시부터 9시까지 1교시 음악, 그죠? 그다음에 9시 10시까지 2교시 또 2교시 연속으로 연강하잖아요.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하여튼 오셨으니까 잘 들읍시다. 이제 본문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오늘 제가 자막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오늘 본문만,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주제 말씀 말고. 본문 없나요? 이걸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19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제부터 본문은 다시 뜰 거예요. 이번 순례주제를 모이기에 힘써라라고 잡아놨는데 이미 성공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셨고 주차장에 차 댈 데도 없고 꽉 모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로 잡았는데 연결되는 3장, 4장 이 오늘 내용이고요. 내일은 또 우리 청년들과 같이 말씀드렸던 내일은 그 뒤에 5장으로 한번 볼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3장의 시작입니다. 미리 좀 얘기를 보고 싶다. 베드로와 요한 알다시피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죠.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오시더니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은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 따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기대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확신이 없잖아요. 이 선생님이 보통은 넣는 분 같은데 막상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떠나서 이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대와 동시에 염려, 불안, 공존했겠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은 놀라운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그분의 말씀이 당시에 안식일날 회당에서 듣던 서기관들의 말씀, 회당장의 말씀과는 급이 다른 말씀이었고 또 그분의 속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으로 천형을 이기던 많은 병들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가 되고 더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삶이었죠. 스승이었던 그분이 친히 마치 노예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기대하겠죠. 어쩌면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해오고 기다려왔던 메시아겠구나. 그런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어이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좀 불길한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 아니 이 사람들은 다윗 같은 영웅 로마를 진멸하고 독립을 이루고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 입에서 죽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이후로 부활한다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찝찝해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래도 예수님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올라가서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을 몰아내시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하십시오. 그러면 잘하면 나는 장관, 나는 총리, 나는 도지사, 나는 시장 한질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소위 청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도 아니고 우리의 둘이 있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 잘 되면 하나는 이쪽에 하나 저쪽에 이렇게 청탁을 해요. 근데 그 청탁을 들었던 다른 동료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뭔 소리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속에 화를 냈대요. 그 말은 뭐죠? 우리 엄마는 많이 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우리 엄마도 좀 돈 찔러주고 잘 말씀드려가지고 쟤보다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스스로 나는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그 말은 청천벽력이었죠. 예루살렘 올라갈 때만 해도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요즘으로 말하면 레드카펫이죠.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막 찬송하고 환호했어요. 아마 그때 제자들이 마음속에 에이 괜히 걱정했네. 이제 잘 될 거야. 그렇게 했겠죠. 근데 목요일 저녁에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하신 다음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밤에 체포가 되고 밤새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마치 이미 다 짜고 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밤을 새면서 예수님에게는 당시 가장 참혹한 처형 방법이었던 십자가형 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뭐 변호사도 없고 무슨 1심 2심도 없고 그냥 바로 적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계속 고난당하시다가 결국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절 명절이 되니까 급하게 시신을 내려서 다행히 좀 높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존경하던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아주 명당 자리 무덤에 급하게 예수를 안치한 다음에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자끼리 논의할 시간도 없이 막 파도처럼 싹 밀려와서 일순간에 자기가 메시아로 오르받던 예수는 비참하게 죽은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 버렸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라고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은 예수를 못 박아라고 혈안되어 있는 그런 폭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좀 이렇게 잘 대접하려고 거기에 향유를 바르고 하려고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죠. 가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의 몸을 덮었던 세마포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없더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 강탈당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 자리에 함께 없었던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믿냐? 며칠 전에 내가 내 눈으로 예수가 비참하게 죽는 걸 봤는데 어떻게 믿냐? 그렇게 했을 때 얼마 후에 오셔서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물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 세례를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을 남기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간절한 기도, 아마 그 기도의 시간이 한 열흘쯤 지났을 때 오순절 때 간절한 기도와 함께하던 120명 사람들에게 잘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가 죽은 다음에 체포될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숨어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뭐 알랄라딸랄라가 아니고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때 6월절에 수많은 교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데 이 배운 것 듣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 자기 태어난 동네 말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뭐 술에 취했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그 기회를 틈타서 설교하죠. 설교 수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 얘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 서로 섬기는 천국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 첫 번째 내용 한번 주십시오. 방송실 아무도 안 계세요? 아까 띄워도 자막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네요.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읽습니다. 예, 뜨네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은 이 47절 말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에 꽂히셔가지고 무조건 1년에 교회 새로운 새 가족은 365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막 얼마나 어떤 해는 1년에 300명이 넘게 오시는 데도 있고 넘은 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게 기억나요. 주께서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으셨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질문 드려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갔을까요? 마스크를 쓰니까 전부 다 말씀을 안 하세요. 사선 부를 때도 박수를 치는데 목자 보면 목젖이 가만히 있어요. 성전에 왜 갔을까요? 흔히 말할 때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모양이다.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갔을까? 왜 갔을까? 좀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 성전에 왜 올까요? 당시에는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죠. 제사장에게 자기가 지었던 죄를 말하고 그 죄의 크기만한 큰 죄를 지었으면 소, 뭐 좀 어중간한 죄를 했으면 양, 조그마한 죄를 했으면 비둘기, 뭐 그렇게. 아니면 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집이 넉넉하면 소 한 마리, 집이 가난하면 뭐 곡식 가지고 그렇게 와서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에 가서 뭐 하냐?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와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다 한들 영원히 제가 해결되진 않죠. 그 사람은 이제 그 자기 눈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재물을 보면서 끔찍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때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분이 성막의 그 실제 크기처럼 성막을 지어놓고 그분이 세마포 옷을 만들어 입고 구약의 제사장처럼 만들어 입고 실제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이 뭐냐? 한 사람이 염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제사기 관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놀랍게도 그 염소를 잡았어요. 실제로 잡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염소가 뭔 죄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본 게 아니라 그걸 녹화한 영상을 봤는데 요즘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동물학대가 난리 날 건데 그때는 벌써 한 20년 훨씬 전에 있으니까. 근데 놀랬던 게 저는 그냥 구약성경 많이 보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에게, 염소에게, 소에게 안수한 다음에 잡는다. 이걸 글로 알고 있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염소나 양도 본능이 있으니까 알아요. 지금 앞에 이상한 옷 입은 양반이 나한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본능을 알고 이제 대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잡으려고 땡기니까 염소가 네 발로 딱 버텼어요. 버텨요. 그리고 왜 못 들어봤나요? 염소 소리 매 아니고 목 쉬는 소리 있거든요. 매 그걸 계속 해요. 근데 제사장이 담대한 사람이라서 끄떡 안 하고 안 땡겨오니까 염소 뿔을 잡더니 당겨요. 당기더니 칼 들고 염소를 잡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소리를 내요. 비참하죠. 그리고 그 시커먼 염소가 피가 막 나오니까 야 그게 저는 그때 깨달은 게 구약 때 성전 제사가 너무너무 비참했구나. 우리 제사랑 그러면 막 이쁜 옷 입고 막 이렇게 홀리하고 막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충격받아서 든 생각이 야 어쩌면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나라 사극으로 치면 거의 뭐예요? 백정이에요. 백정. 그 옷에 피가 안 묻겠습니까?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으면 피가 다 묻을 거예요.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놀래라. 그래서 피비린내라고 저게는 안 죽으려고 막 발악하는 염소 양의 비참한 소리가 있고 여기는 지금 막 목을 따고 피를 쏟아내고 있고 한쪽에 가죽을 벗기고 있고 여기는 내장을 태우고 그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마치 무슨 도축장 같은 그런 분위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충격적인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 사람이 이제 한 번도 안 하겠습니까? 물론 예를 쓰겠죠. 나 때문에 무고한 양 한 마리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 내가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근데 사람이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약한 게 인생이잖아요. 또 와요. 자주 안 하려고 예를 쓰겠지만 그래도 2주 뒤에 또 오고 한 달 뒤에 또 오고 또 와야 돼요. 성전에 죄를 용서받기 오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죄. 어쩌면 반복되어 지으면서 점점 사람 마음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처음에 염소가 양이 피를 흘릴 때 보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걸 매주 해봐요. 나중에는 아이고 그래 네가 애쓴다 뭐 피도 나네 이럴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연령대가 다양한데 어쩌면 중고등부 때 마음이 순수할 때 처음 예수 만날 때 그때 회개하면요 진짜 가슴을 치며 회개해요. 나 그런 애 봤어요. 문학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가슴 벌해요. 여자요. 너무 때려가지고 근데 신앙 연수가 더 늘어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가고 성경적 지식이 많아지는 그건 좋은데 그럼 점점 더 우리 마음속에는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연수 드신 분 치고 막 그렇게 회개를 막 뜨겁게 간절하시는 분은 잘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죄 하나 짓고도 막 지옥 가는 것처럼 벌벌 떨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주님 어지간하면 다 잘해주 있어 이렇게 하고 치운다니까요.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어지간하면 뭐 대충 막 예 좋게 이런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은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회개하지만 물론 그 회개가 진실된 게 아닌 게 아니죠. 진짜 맞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샘플이다. 회개하지만 또 죄짓고 또 와서 해결해야 되고 또 와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성전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제사장인데 제물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자기가 제사장이자 제물로 드리신 거죠. 그 단번에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제사가 영원토록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된 거죠. 까마득한 옛날 아브라함이 백세가 된 때에 귀한 아들 얻었죠.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좋았어. 근데 그 애가 정말 중고등부 나이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놀랍게 명령하십니다. 얘야, 아브라함아, 이삭 참 좋지?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탁하자. 뭐든 하십시오. 주님이 내한테 이삭을 줬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지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주지를 말든지 아니면 줘놓고 정들기 전에 빨리 데리고 가시든지 다 키워놨어요. 다 키워놓고 이제는 어엿한 이제 성인이 될 나이가 됐는데 고생 다 해서 이제 낙이 올 때가 됐는데 진짜로 웃음이 될 때가 됐는데 바치래요. 그것도 뭐로? 번제로. 번제는 그 당시에 사람을 번제로 하는 거는 하나님 건 아니에요. 이방 무상들이 섬기는 방식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사라한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보, 주님이 내한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네. 출장 갔다 올게요. 그러면 사라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 영감이 노망 났네. 안 그럴 거예요? 말 따라갑니다. 심지어 산 밑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만 아니라 종들 같이 왔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야, 내가 아들하고 둘이 갔다 올 테니까 밑에서 대기해라. 갔다 올게. 둘이 산을 올라가요. 근데 젊은 이삭은 등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치고 불을 들고 올라가죠. 묻습니다. 아빠, 아버지, 내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아버지 말 어떻겠습니까? 뜨끔하죠. 니다, 니. 이 말 못하잖아요. 니를 잡을 건데 못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게 뭐죠? 여호와 이름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말했는지 아니면 차마 진실을 얘기 못해서 둘러댄 건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그 말씀은 진짜가 되죠. 이삭을 잡아놓고 번제로 바치는 순간 생각해보세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대충 한 120세 됐습니다. 120. 이삭은 대충 한 20살 됐습니다. 그러면 높은 산 올라와서 다 세팅해놓고 120 아브라함이 20살 이삭을 잡을 때 잡히는 게 이상합니까? 안 잡히는 게 이상합니까? 잡히는 게 이상하죠. 관절이 팔팔한 이삭이 왜 잡힙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잠깐만 있어봐라 이러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삭이 반 잡혀준 것 같아요. 참 희한한 부자죠. 아브라함이 칼 들어서 이 마음속으로 잡은 거죠. 그때 하나님 급하게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됐다는 거예요. 때마침 옆에 보니까 한 정신 나간 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뿌리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번제로 바쳐서 말 그대로 여호와 이르가 됐습니다. 보세요. 이삭 봐요. 이삭은 산으로 올라갈 때 실제로는 뭐였습니까? 제물이었죠. 제물. 아브라함이 제사장에 권하는 거고 이삭은 제물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물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으로 쓰시는 거죠. 제물은 양으로 따로 쓰시고 이삭이 자기가 제사장 겸 영적으로 제물 된 사람. 이미 이삭에서 볼 때 이삭이 그 번제로 들어질 뻔했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곳입니다.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벌써 몇천 년 전에 그 자리에서 예행 연습하신 거예요.
이상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기가 뭐 하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이해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겠지만 내게 그런 그림이 있다. 너는 마음으로 네 아들을 바쳤지만 난 실제로 내 아들을 거기에서 잡을 거다. 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주려고 죄 없는 내 아들을 나는 받을 거다 하신 거죠.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자랑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저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진짜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거다. 그 말에서 벌써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 성전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지었던 죄를 해결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 볼 때 마음속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깨닫고 보니 진리를 알고 보니 저들이 하는 모든 제사, 예배는 물론 진실하지만 단회적이고 임시적이고 헛것이에요. 가짜예요. 진짜가 예수예요. 이미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한 예수님, 이분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소를 잡고 양을 잡는 평생을 잡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 완전히 해결되는 한 번의 제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도 방법을 몰라서 답 몰라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하기보다도 참 성전이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진리를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것이죠. 가는 길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신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잘 사니까 복지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못 살면 그나마 있는 사람도 살만한데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어린이들과 노인들과 여성들, 특별히 장애인들은 정말 취약한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못 살면 제일 많이 피해보는 사람은 이분들이죠. 태어나 보니까 집이 부자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아요. 집도 못 살면 참 대책이 없죠. 그나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은 어쩌면 조금 집이 잘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때마다 자기 못 걸으니까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들고 와서 그 놔둡니다. 그럼 이 사람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뭐합니까? 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되면 다시 누가 와서 데리고 가주는 거죠. 그나마 이 사람은 누가 사람을 쓸만한 형편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 사람이 자리 잡은 데가 성전의 미문입니다.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코린트 양식의 아름다운 문. 그래서 영어로도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미문이에요.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은 보세요. 자리 잘 잡았어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험해올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나시 티 입고 몸빼 입고 옵니까? 나름대로 갖춰 입잖아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어제 막 신랑하고 대판 싸워도 교회 올 때는 그래도 막 친한 척하고 막 여보 잘 살자 그 집에 가서 보자. 근데 교회 올 때는 막 아이고 김지사 안녕하세요 이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양 있게 괜찮은 모습으로 오니까 이 사람 쪽에서는 국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다 좋은 마음으로 오고 좋은 뜻으로 오니까 자리 잘 잡았죠. 목 잘 잡았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아주 거룩한 도시예요. 그것도 성전이라는 가장 거룩한 장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꾸며진 미문이라는 곳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람. 화려함과 그 럭셔리함의 끝판왕이죠. 아까 말했던 성전을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나름대로 교양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장애인 태어났지만 꽤 괜찮은 수입 올리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베드로 요한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사람은 사람 잘 만나서 오늘 10,000원도 국을 받고 50,000원도 받고 이러면요 이 사람은 횡재했을 거예요. 아마 누가 마음 좋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에이 그래 해서 한 50,000원짜리 2개 내가지고 힘내세요 이러면 바로 전화 꺼내가 집에 전화해가 아빠 데리러 오세요 일당 다 채웠습니다 할지도 몰라요. 기분 좋겠죠.
지금 베드로 요한 지나가니까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이래가지고 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 돈을 좀 얻어낼까 싶었어요. 베드로 돈이 없겠습니까? 뭐 1,000원 줘도 괜찮고 10,000원 줘도 되고 없으면 동생들한테 줘도 되죠. 이 사람은 감사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오늘 10만 원을 받든 5천 원을 받든 10만 원 받고 기분 좋을지 몰라도 이게 실상을 보면 비참한 거죠. 왜요? 내일 또 와야 되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호의를 얻고자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의 팔자 운명입니다. 10,000원 받고 5만 원 받고 기분 좋아했지만 그게 좋아할 게 아니죠. 왜요? 이 사람은 그 삶 패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베드로에게 어쩌면 요청해 들 사실이 이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제도 왔고 1년 전에도 와가지고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이 하려니까 못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장애보다 좋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여기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답이 안 나옵니다. 선생님, 혹시나 이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의 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좀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더 근본적인 질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성전 앞에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내 진짜 모습을 잘 모르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본문 한번 뜰 겁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좋은 데 살아요. 직장도 좋고 연봉도 많고 잘 살아요. 그게 내 눈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좋겠다, 잘 사시네, 부모 잘 만나서 잘 됐네, 좋은 학교 갔네, 연봉 좋겠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시선이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보시는 거예요. 잘 사는데 80평에 살고 연봉이 몇 억 되고 아들, 딸 다 좋은데 취업해가지고 짱짱하게 사는데 걱정 없는 것 같은데 주님 볼 때 네 실상은 가련하다, 불쌍하다, 벗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진짜인데.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돈을 줘봐야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이고 임시방편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목이 말라서 바닷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잠깐 먹으면 너무너무 시원하겠죠. 그런데 먹을수록 점점 더 갈증이 심해서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되는 거죠. 2010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앵거스 디턴이라는 교수가 말하기를 조사해보니까 사람이 연봉이 한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연봉이 많죠. 그러니까 월급으로 치면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받으면 계속 만족도가 올라간대요. 만족도가. 안 그렇겠습니까? 월급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으면 더 좋겠죠. 훨씬 좋아요. 근데 500 받으면, 600 받으면. 근데 이상하게 연봉이 8천만 원 넘어가서부터는 곡선이 꺾이더래요. 줄어들진 않아요. 그런데 연봉 8천부터 1억이나 2억이나 3억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이상까지는요? 더 이상 만족이 없더래요. 이 이론 가지고 12년 전에 노벨 경제상을 땄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3,000년 전에 벌써 이 비밀을 알고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한번 주세요. 자막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미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올라가면 좋은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얼마나 부유한지 그 당시에 은은요 보석을 안 썼습니다. 애들이 은 가지고 공깃놀이 하다가 엄마가 얘야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고 갔습니다.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끝, 쾌락의 끝, 부유함의 끝 다 가본 찍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고 말을 들어도 에이 그래도 나도 해볼래요. 이렇게 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끝까지 갔다가
저 문 없다. 막다르게 돌아가자 해도 에이 됐어요. 가다 가볼게요. 굳이 가가지고 자기도 가본 다음에 헛되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죠. 백발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죠. 그분이 살아보니까 이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해서 이미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구걸하는 자가 원하는 것 뻔한데 그걸 안 주고 다른 걸 줍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예, 자막 들으세요. 계속 나올 겁니다. 자막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10만 원짜리 받고 만 원짜리 받으면 기분 좋았겠죠. 그런데 그래도 또 와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 그러나 정작 사람 모르는 것 뭡니까? 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가 말했던 것은 은이나 금이나 돈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 안 주고 뭐 줍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능력으로 그에게 다른 걸 주죠. 결국 그게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돈을 구해요. 더 나은 형편을 구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은 더 나은 형편이 아니라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거는 맛을 봐야 알아요. 예수 받기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도 그랬는데 체험 없으면 안 돼요. 더 안타까운 건 예수 안에 있다는 사람조차도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는 말보다 어쩌면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는 매주 꼬박꼬박 다녀요. 평소에 교회 다니는데 의무로 다녀요. 율법으로 다녀요. 예수의 능력과 자유함과 은혜와 평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화를 맛보고 능력으로 살고 예수 믿는 게 재밌고 신나야 되는데 아이고 뭐 저런 1년에 한두 번 가더만 교회를 매주 오는 익하고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서글프죠. 안타깝죠. 이 놀라운 일을 수많은 사람이 경험한 다음에 막 모여듭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가던 목적을 이루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이게 무슨 일이고 막 할 때 그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쭉 들어서 그러므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자기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돌아오니까 당시에 실력자였던 권세자였던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구금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개혁할 때 사독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옆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조언해주면서 제사장이 자리를 이어갔죠. 그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권세가 있고 기득권이 되고 잘 살고 이렇게 되니까 내세가 필요하나 필요 없나요? 직임이 좋으니까 내세 관심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런 거 안 믿어요. 이 땅에서 쩡쩡거리고 살면 되지 뭐 죽은 다음에 뭐 소망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히 얼마 전에 분명히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말하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권력으로 베드로 요한을 구금하고 그 다음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총동원해서 베드로를 이제 추궁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들 앞에 쫄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전문가들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논쟁을 하는데 하나도 안 밀리고 오히려 베드로가 더 이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기세 좋게 나간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안 되니까
베드로 붙잡아가지고 협박합니다. 네, 일단 풀어주는데 다시는 가서 하지 마라. 다음에는 이걸로 안 끝난다. 더 세게 나올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오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훈방하면서 봐준다. 조심해라. 그러면 예, 이럴 건데 풀려나면서도요 당당해요.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 듣는 게 낫겠나? 너희 말 듣는 게 낫겠나? 나는 더 세게 와도 또 할 거다. 잡아도 할 거고 안 잡아도 할 거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증인의 힘이고 팩트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공동체에 공유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잡혀갔는데 끄떡 안 하고 이기고 왔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너희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막 될 겁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는 이 31절 말씀이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거야.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판됐던 것처럼 이들 기도가 너무 주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쫙 부어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에 부어지니까 이 땅이 영광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땅이 진동한대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몇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8절 한번 뜰 겁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마하며 진동하며.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산이 떱니다. 또 하나 더. 오늘 이 사건이 있고 얼마 뒤에 바울 이 사람이 전도하다가 또 잡혀가죠. 지하 감옥 가가지고 여기 있어 내일 보자 이랬을 때 바울이 그래서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니고 어문짓 하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를 위해서 보장된 미래 다 포기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아이고 못 살아 그런 게 아니고 바울 마음속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예수는 가짜라고 눈이 벌해가지고 주의를 다녔는데 지금 자기는 예수 부활전 하다가 예수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와 있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뭔데?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한 게 아니고 찬양하죠. 그때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제가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영광이 임하니까 이 땅이 감당 못해서 막 너무 벅차는 거죠. 그게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증인이 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증거가 막 나타나고 성령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다시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보화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지나간 사람한테 돈이나 몇 푼 얻을까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민 손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달랐어요. 왜 달랐습니까?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목회했고 더 중요한 것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목으로 이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안목의 전환이 필요해요. 자, 시간이 좀 바쁘네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죄는 세 가지로 온데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죠? 본능.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뻐기고 싶고 잘난 체하고 싶고 누구한테 욕 들으면 성질나고 지면 열받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어요. 이생의 자랑은 좀 남들하고 잘 나가고 싶은 마음. 이게 신기한 게요. 창세기 3장 6절을 와서 보시면 하와가 마귀의 말에 꿰어서 선한 걸 봤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보세요. 먹음직한 게 뭐죠? 아, 배고프대 맛있겠네.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저 한 입만 딱 깨물으면 내가 지혜가 팍 생길 것 같은데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에 첫째 아담은 똑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걸려서 시험 당하죠. 몇 가지 시험입니까? 세 가지 시험이에요. 첫 번째, 40일을 굶은 사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 돌덩이가 그 곰보방이랑 비슷하거든요. 말합니다. 너 능력 많다며 이 돌들로 떡대게 해봐. 그럼 인정할게. 배고파요. 주께서는 그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 배고픈데 마음대로 사용해, 능력. 주님은 능력을 배부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육신의 생각대로 안 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고 물리치죠. 두 번째,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영광을 다 줄게.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목격하는데 뛰어내려요. 10편 말씀 보니까 천사가 와서 네 발이 땅에 안 닿게 해줄게. 이런 마귀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싹 잡아가지고 하나도 안 다칠 거다. 이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서울의 그 L타워, 아까 63빌딩 이어서 옥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 뛰어내려 갑자기 천사가 와서 싹 이 사람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바로 아침 마당 나가야 됩니다. 아침 마당 나가야 되고 간증 프로 가야 되고 또 무슨 YTN 초대돼서 가고 강연 다닐 겁니다. 뭐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받아준다. 너는 그날부로 바로 스타가 돼. 야, 구원 그 어렵게 십자가 지고 하지 마. 그냥 유명한 사람인데 성공해서 네가 셀럽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말하면 다 될 거야. 꼬시는 거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째 아담은 그 시험에 똑 떨어졌는데 둘째 아담에 예수는 그 시험에 승리하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도 우리의 안목도 그리고 우리 꿈꾸는 장래 희망도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잘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건 아주 신앙의 잘못된 것 혹은 초보 단계입니다. 주여, 내가 요 회사에 이번에 진급 코스인데 나 아니면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날 좀 되게 해줘 봐요. 수능 치야 되는데 요 수학여고 하나 맞으면 등급 올라가는데 3번 하면 4번인데 모르겠네요. 선을 딱 끊었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볼펜을 딱 이거 아니 주여 다시 아멘.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도 우리의 안목도 우리의 비전도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땡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굴복돼야 됩니다. 우리와 요한과 베드로 차이가 뭘까요? 이제 결론 되어 갑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분 하시는 일을 직접 보았어요. 심지어 그분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손도 발도 차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직접적인 체험 못 했죠. 그러나 우리도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공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당시에는 쫄보처럼 숨어서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그물과 배를 두고 따라왔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냐, 아이고 우리 실패했네, 그렇게 생각해서도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 듣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결정적인 차이는 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데 내게 성령께서 계시는 것하고 충만하고는 달라요. 계시면 적당하게 내가 이래 좀 딜이 됩니다. 성령께서 야 그거는 예수님 사람으로서 좀 옳지 않은데 이렇게 좀 양심에 해도 막 됐습니다, 다음에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돼요. 근데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의 환상을 볼 때 성전에서 물이 나올 때 발목, 무릎, 허리 차오르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돼요. 이게 충만입니다. 발목까지 오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는데 괜찮아요. 무릎까지 오면 조금 걷는 게 불편해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 걸을만 합니다. 허리까지 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마음대로 못 가요. 그런데 아예 발도 안 닿는 큰 강이 돼버리면 이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지만 그저 충고하고 잠깐씩 간섭할 때 그런 발목처럼 오는 거예요. 없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 주여 발목에서 이상 올라오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왜? 자꾸 올라오면 부담스러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적당히 제도 짓고 적당하게 살다가 고백금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충 삽시다. 회개는 몰아서 주의를 할게요.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참맛을 모른대요. 끊임없이 매주마다 교회 오지만 교회를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충만하지도 않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맡기란 거예요. 성경구절 2개만 더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기 1장 14절 마지막입니다.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물론 이제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중심이었고 어른들 같이 금융기도 왔지만 이거는 뭐 청년만 아니라 온 성도 같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적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적인 역할을 바로 하려면 내가 본 것도 있지만 담대하게 말하려면 내 용기가 안 돼요. 내 힘은 안 돼요. 이제 2월 달인데 여러분 올해 연초에도 결심하셨죠? 다이어트 하겠다, 살 빼겠다, 뭐 라면 안 먹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됐으면 지금 내가 배가 나왔겠습니까? 택도 없지. 안 돼요. 우리 결심 많이 하지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쓰러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대보지가 아니라 내 힘과 결심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요. 주여 내 원함은 있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난 너무너무 실패에 익숙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도 오늘 베드로 요한처럼 내 인생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삼성교회가 다 무엇보다 부흥되게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도 성도들이 복받기도 잘 되겠지만 어쩌면 성도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도는 한 가지 같아요. 뭐겠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경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답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은혜롭고 풍성할 거냐? 교회에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뜻을 다 같이 마음을 들이면 이게 분열이 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내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거든요. 이게 굴복이 안 되니까 여전히 살아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빳빳하게 머리를 세우고 예수 믿어도 이건 못 참지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죽여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그분의 능력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충분히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젊은 시절 한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충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하지만 세상에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 추억처럼 흔히 하는 말 라떼, 나도 젊을 때는 그랬다 하면서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꽤 다녔지만 열심히 예수를 믿지만 충만이 뭔지 모르겠다. 난 여전히 내 꿈이 선명하고 목표가 선명해서 이왕이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사는 사람인데 충만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있나요?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어렵게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준다. 어제가 주나 봐라. 더 해라. 기도회가 몫이야 주지. 그래 안 준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아니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쫄르면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다른 성경에는 너희에게 뭘?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제목만 드릴게요. 오늘 저는 하나님